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4장에까지 그 주된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그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인간이 스스로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5장에 와서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하죠. 그 내용을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므로 곧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곧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 또는 우리는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그 복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화평은 곧 평화입니다. 평화.
곧 그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 평화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평화는 우리 마음의 안정, 그리고 육체의 건강, 내 이웃과의 좋은 관계,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다는 것,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평화,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다른 말로 구원, 곧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평화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은 그 행복할 수가 없죠. 불행하죠.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니까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평화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평화의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 그 복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구원의 복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자세하게 다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구원, 곧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해요. 먼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즉시 이미 받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받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곧 구원의 완성,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장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그가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여 어른이 되듯이, 이와 같이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듯이 우리의 구원도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구원의 진행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로마서 5장에서 벌써 이 세 가지가 다 여기서 세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것,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었고, 그다음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곧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은혜 안에 서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장래의 구원을 얘기하죠. 장래의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니까 이미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완전한 구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사람, 그리고 사랑받는 백성, 그리고 자녀가 되어서 이제 완전한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받은 것이 있고 장래에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있고, 현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3절, 4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 고난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바로 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참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으로서 또 이 세상 자체가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이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환난,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뭐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왜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시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는 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우리의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시작을 칭의 또는 중생 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뭐 이런 것이 이제 그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숙 성장하는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이것을 구원의 완성 또는 영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여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환란이 있다. 왜 이와 같은 환란이 있는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첫째, 환란은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한다는 거죠.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런 법을 배우는 거라. 그러면 또 인내는 또 연단을 가져온다. 얘기해요.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된 성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 훈련된 그런 성품을 갖게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꼭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 연단은 또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소망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소망을 갖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뭐 이미 처음 믿을 때부터 소망을 갖지만 우리의 소망이 더욱 확실하고 견고해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확실해져. 예, 그 연단을 통해서 그 훈련된 성품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장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확실하고 견고하게 갖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죠. 소망은 바로 우리 장래 구원에 대한 소망이죠.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런데 바울은 여기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의 장래 구원에 대한 소망은 확실한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장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장래 소망도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을 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보면은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큰 기대를 했는데 그게 거짓이었다. 헛된 것이었다. 그럼 얼마나 큰 그 부끄러움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얼마나 큰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그 장래 구원의 소망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장래 구원의 소망도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와서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근데 그 성령은 바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깨우치고 인도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을 성령이 대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무엇을 가리키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경험을 한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장래 소망도 확실하게 갖게 된다. 왜냐?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생각해 보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선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장래 구원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러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셨다. 바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생각해보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악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선한 것이 아니라 악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게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자. 그렇지만은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헬라 원어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증거하고 있느니라. 과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장래의 구원도 확실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9절,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진노하심, 여기서 얘기하는 진노하심은 영창 최후의 심판을 얘기해요. 최후의 심판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죄인을 위해서 그를 사랑해서 대신 아들을 주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고 의인이 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래서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간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10절에 이제 같은 것을 좀 다른 표현을 하는 거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 구원, 영생,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같은 이제 구원이라도 우리가 이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미 받은 것으로 받을 것. 여기서 받을 구원이니까 구원을 장래의 구원, 그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받은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받을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제 완전한 구원을 가리킨다.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아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우리를 이제 그만 사랑하겠다 하고 버리겠습니까? 더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확실하게 구원은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장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안 생깁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라.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더 큰 사랑이 우리를 더 완전한 구원에 확실하게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 그러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1절에 뿐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지금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서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 장래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그 사이에서 그 장래 완전한 구원을 확신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참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감사드리며 또한 장래 구원의 확실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서 오늘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연단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닮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